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살 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다가 또한 영원한 천국도 갈 수 있는,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증인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여 새로운 힘을 얻고 절대 불가능한 영적인 육적인 질병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후대를 위하여, 나의 직장과 산업을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많은 아픔과 갈등과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오직 예배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문제를 허락하신,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 뜻을 발견하며 오직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발견하고 또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도전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종료 주일이고 또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은 또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자 하는데요. 먼저 서론에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의 전체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제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우리가 보통 이 부분을 뭐냐면 로컬 처치라고 그러죠. 로컬이라는 건 기존 교회, 전통적인 교회를 말하고, 또 파라사역은 선교와 뭐 예를 들자면 CCC라든가 어린이 전도협회라든가 전도현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라사역.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로컬 교회, 또 사도 바울은 파라를 위한 선교사로 파송된 그런 분. 그러면 선교사로 파송되면 또 로컬 교회를 안 하느냐? 아니에요. 그 현장에 가서 또 거기에 총회도 만들고 노예도 만들고 교회도 설립하고 다 선교사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로컬이 이제 기본이 돼서 그다음에 파라에 파송을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은 전도의 여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잠깐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장은 그래서 쭉 전체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장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마가다락방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전을 이야기를 할 때 전 그런 생각했어요. 아무리 이렇게 찾아봐도 전통 우리 개혁시나 칼빈주의 장로교회에는 사순절이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고난주간에는 맞지만 우리는 앞사순절이 아니라 뒷사순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부활 전의 사순절이 아니라 부활 후 40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당신의
부활하고 제자를 만나고 500의 형제를 만나고 그래가지고 의심하는 도마를 만나고 그래가지고 세계복음화 마가복음 16장 15절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6절 27절을 보면 하늘 모든 권세를 주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말씀을 언제면 40일 부활할 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시고 재림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그 10일 동안 기도를 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아비벌의 그 첫 달 출애굽기 지난주에 출애굽기 했잖아요. 그 아비벌이 이스라엘의 첫날이에요. 그런데 그 6월절인데 그 6월절이 이스라엘 날의 첫날인데 50일 되는 날에 모세가 애굽을 나와서 저기 홍해를 건너서 50일 되는 날에 오순절 날에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날짜를 하나님이 맞추신 거죠. 그래서 오순절 날에 그 교회가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설립된 그게 마가다락방 안에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또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우리는 120명 또 어린아이까지 500명.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복음과 전도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 여러분 대충 예수님을 위하여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죠.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그냥 목숨 걸기 위해서 거기에 모였겠어요? 직장도 잘리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자. 그 생각한 거예요. 그럼 생각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굴까? 이분들이 누구냐면 문둥병 걸려서 고침받은 사람. 그 120명 명단은 다 적지 않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왔던 삭개오. 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세리로서 세상으로 봤을 때는 매국노요 죄인이고 그때 당시엔 돈 갈취해서 로마 정부에 돈을 주고 자기가 부자로 떵떵거리고 사는 삭개오인데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저 사람이 답을 나한테 줄까 죄책감이 심했단 말이에요. 가는데 갑자기 딱 쳐다보더니 이름을 아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 거기서 나무에 떨어질 뻔했대요. 그런데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려와서 복음을 전해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 그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훌륭한 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활하셨어.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였어. 하나님이셨어.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어. 성경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말했던 그 오시리라고 하는 메시아 그분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야. 난 이분을 위하여 이분을 증거하는 걸 위하여 내가 죽겠다. 목숨 걸겠다. 거기 모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 꼬마가 한 명 있었어. 누구냐? 오병이어의 기적일 때 엄마가 준 도시락을 바쳤던 애. 거기 그 엄마 아빠 가족. 내가 사람 많이 모였는데 엄마가 도시락 먹으라고 그랬는데 있는 거 주라고 제자들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 도시락 줬더니 기도했더니 500지의 역사가 일어났어. 나중에 그냥 마술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셨어. 이분이 구원자셨어. 나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평생 드릴 거야. 그런 한 사람이 문둥병 걸렸다가 고침받은 사람, 안진병이었다가 일어난 사람, 벙어리였다가 입 열린 사람, 눈이 시각장애인이었다가 봉사였다가 눈이 뜬 사람,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120명, 500명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인가 여러분이 계기가 있으니까. 그냥 온 게 아니라니까요. 계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위하여, 이 전도를 위하여, 세계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조금 기다도 잠깐 이야기하겠는데 제가 우리 고등학교 때 친구랑 같이
전도를 해가지고 친구 교회들을 순회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갔던 그 전도사님은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때 한 마디밖에 안 한대요. 뭐냐면 하나님 저 순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순교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한대요. 예. 저도 절대 안 하는 기도. 이번에 사순절을 맞이해서 다시 또 그렇게 듣고 은혜를 받았는가 나하고 제가 기도 절대 안 하는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순교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안 하고 세계복음 하는데 제발 남극하고 북극은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 기도. 아프리카 남미까지는 다 갔거든. 그 다음 가만히 보니까 안 가는 데가 남극 북극밖에 안 남은 거야. 그 달나라하고 거기는 가기 싫어요. 그래서 근데 꼭 안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보내시고 남북의 세종 연구센터 가가지고 복음 전해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야죠. 예. 오늘부터 기도하기로 했어요. 혼자 몰래. 여러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저 순교하게 해주세요. 복음을 위하여 죽게 그냥 늙어 죽지 말고 요새 계속 기도했거든요. 120세까지 건강히 살다가 모세처럼 죽게 해주세요. 그것도 참 하나님 응답 주시면 그것도 해야 될 기도지만 건강하게 그런 기도했는데 그것보다도 복된 기도는 순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 마시고 제가 대표로 또 하나님이 은혜로 오래 살고 120세까지 살다고 그러면 이제 그때 살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그분들은 잘 먹고 잘 살라고 모인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교회 다닌 게 아니에요. 복음과 전도와 세계복음을 위하여 목숨 걸겠다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모였던 거예요. 그 주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성도들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함께 세계복음을 위하여 목숨 걸겠다, 이권 따지고 뭐 하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삐지고 그럴 사람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피하고 그런 사람은 세계복음을 못한다니까요. 어려울 때 가정을 살리고 어려울 때 교회를 지키고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직장과 회사가 어려울 때 내가 그걸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멋진 사람이 돼야지. 남은 자가 돼야지. 도망간 자, 피하는 자, 책임 회피하는 자 그렇게 되면 인생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네. 1장 3절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제 1장 1절에 보면은요. 1장은 그리스도 이 사람들에게 1장 3절은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은 성령 충만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먼저 쓴 글은 누가 복음이에요?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전도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또 쓰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 엘리트에게 잘 정리해서 편지를 쓴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은요 자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아주 객관적으로 그 자료를 보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엘리트들은 목숨 걸어요. 그 인물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편지로 보낸 데오빌로 각하였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다 정리해서 진짜 엘리트를 살려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엘리트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어리지만 딱 알아듣는다니까요. 예. 어제도 말씀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운동하러 딱 갔는데 어떤 꼬마가 되게 잘생기고 뭐 그런 중학교 1학년짜리 꼬마가 있는데 막 이러더니 또 요새 애들이 자꾸 나한테 물어봐요. 아저씨 누구예요? 그러니까 나 목사인데. 그러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그 꼬마가 저 미션 스쿨 다니는데요. 국제중학교 다니는데요. 미션 그러더라고요. 그래 너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또 한 꼬마가 자전거 잘 때 그래요. 저희 목사님 저희 수학 학원에서는요 금요일마다 예배 드려요. 그래요. 아니 무슨 학원에서 예배 드리니? 그러시니까 그러기도 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잘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말씀으로 복음으로 잘 정리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도 제자를 붙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이 준비가 돼야 돼요. 줄 게 있어야 돼요. 정리가 돼야 돼요. 뭐가 정리가 돼야 돼요? 복음과 그리스도, 전도 방법 알면은요, 여러분이 영어도 잘하고 뭐 실력이 있으면요, 다 와요. 그렇잖아요. 맛있는 음식 전문성이 다 온다니까요.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절대 미션은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음 떠나면요, 다 지옥 같고 마귀 같고 우리를 고통 주고 어려움을 주고 살살 꼬셔서요, 완전히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요. 그리고 우리를 죽고 싶을 정도로 우리를 만들어요. 나를 처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결론 내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미래, 빛의 광명의 하나님의 나라,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야 돼요. 예. 대충, 하나님, 목사님, 저는 응답도 없고, 저는 뭐 역사도 안 일어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홍해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에 따르고, 정말로 절체정명의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집중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누구에게만 응답 주고, 누구에게만 모세만 홍해를 가르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요, 절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여러분 체험해서 뭐 종교 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드니까 막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문제는 뭐냐?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정말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는 그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지를 맞을 거예요, 여러분이. 예, 역사가.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머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러는 게 작전 세워서 무슨 방법으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 충만해지면은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되어지게 된다니까요. 사업도 일도 마찬가지예요. 되어져야지. 우리가 작전 써가지고 그러려면 다 되죠. 아닙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그거는 저주예요. 재앙이에요. 요새는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뭐 미국에서 대통령한테 아부하면은 잘 될 줄 알고 막 트럼프 하다가 갑자기 주식 떨어지니까 갑자기 배신하고, 세계적인 인물이 그따위예요. 아니, 기준이 그런 거라니까요. 주식이라니까요. 주식 뭐 그래프잖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그럼 그런다고 자기가 주식 뭐 올라가면 몇백 조 버으면 그러면 하루에 100끼 먹나?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 삶 자체가 틀린 거야. 왜? 인본주의 돈 중심,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로 짤도 결론 못 내요. 여러분은 세계의 갑부보다 1000만 배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1000만 배 응답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절대 속지 마세요. 성공자는 그런 사람이 성공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자예요. 나머지 부분은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게 없어도 돼요. 또 1장 14절에 보면 최초로 마가 다락방에 모인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올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오순절날에 그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결과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걸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어느 때입니까? 물어보니까 야 옆에 천사가 말했어요. 이때도 저때도 그냥 기다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언제?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여러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워낙 빨리빨리라서 가장 큰 영적인 문제는 뭐냐? 기다릴 줄을 몰라. 그잖아요. 똑똑하고 그런 건 참 좋은 장점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모세도 80년 기다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도 수백 년 기다리게 하시고, 유대인도 수천 년 기다리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예. 어떤 분이 그랬대요. 하나님의 이론이 우리한테 1억 원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이론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랬대요. 하루만 기다려라. 하나님의 하루는 1000년이라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잘 못 지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관념 없는 분들은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시간 안 지키는 사람 저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체질인 줄 믿고 그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2장 9절로 11절을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15개국 사람들의 문을 열었어요. 이번에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5명 정도 오거든요. 우리가 해서가 아니라 팀이 계속 줌으로 그 말씀 전하고, 그 중에 한 제자가 있어서 거기에 막 수십 명의 목회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래서 이번에 초청받아서 오고 우리 교회도 이번에 방문할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결론 내면 우리가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말로만 우리가 230년짜리 땅끝까지로 온 세계 말을 하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응답이야. 예. 꼭 할 필요 없어.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고 중심은 가져야 돼. 예. 관심은 가져야 돼. 하나님 가치는 이해해야 돼. 하나님,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온 세계 온 땅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할렐루야. 그거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져야죠. 아무 관계가 없어. 이런 계획은 해야죠. 하나님 문 열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70나라 70민족 70제자 즉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70나라 보내주시겠어요? 보내주세요. 남극 북극 빼놓고. 왜냐, 메시지 나왔으면 실천해야죠. 예. 그러잖아요. 나무 것만 어쨌든 내가 기도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구경만 하지 말고 딱 나오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개라도. 예. 2장 14절로 36절에는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는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거듭나고 새로워진 그런 인물이었어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경험이 뭐냐?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이 언제 달라지나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은요, 여러분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 그거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2장 37절로 41절에 보면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요 3,000명이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니까 주님께서요 3배가 10배가 아니라 100배가 아니라 1000배로 넌 3번 부인했지 나는 3000배로 갚아요. 응답을. 예.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남자만 5천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응답이 이루어져서 세계에 복음화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주역이 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또 3장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쳐주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지가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무엇을 말했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그 안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구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정말로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지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모든 행복이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요 가볍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끔 그래요. 엊그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돈 많고 그런 분들이 자살하잖아요. 그렇게 예쁘고 그래 돈 많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한테 인기 오고 그런 가수들과 배우들이 자살하잖아요. 왜? 우울해서, 우울증 걸려서, 행복하지 않아서,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몰라서 그렇게 죽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기준을 들면 안 돼요.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든 저순속, 온 세계, 온 땅, 모든 민족, 천하 만민에게 할렐루야. 예. 그러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 사업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고, 그걸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운동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저도 호흡기도 하면 너무 좋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예. 그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 혼자 있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줘요. 내가 응답을 받으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의 평안이 오든지 확신이 오든지 내가 역사가 이러든지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돈이 생기든지 여러분이 어떤 치유를 받든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전도가 되든지 그런 제자를 만나든지 그 역사가 있으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어려움은요 다 허상이에요. 하느님은 미래에 여러분에게 확실한 응답과 축복과 제자와 물질과 산업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그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거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여러분한테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성경 어디에? 근심하라고 그랬어요. 갈등하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임마누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뭐하는 것은 기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딱 문제를 잡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그 기도를 해야지 염려 고민하고 갈등하고 헷갈리고 그 스트레스 받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거는 딱 이제 뭐 한 1분이나 5분 정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딱 빨리 회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왜 나에게 줬어요? 하나님, 이거를 통해서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이때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나요? 무엇을 붙잡아줘야 되나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게 주실 축복이 우리 교회에 주실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나라와 민족에 주실 축복이 뭐예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확신과 평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이 있으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가져요. 여러분이 차고 넘쳐서 많이 베풀 수 있는 복음도 베풀고 물질도 베풀고 사랑도 베풀고 내가 힘들고 메마르고 스트레스 받는데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에게 힘주고 그러겠어요. 나도 바짝바짝 말라 죽겠고 내가 죽겠는데 여러분이 내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사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체포되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요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비겁했던 사람이고 배신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담대히 말을 했단 말이에요. 담대히 말하자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 그러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 어려움을 이럴 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보라는 돈 계산하고 있었어. 그렇잖아.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는데도요 아직도 세상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거예요? 세상과 돈과 이익과 나의 안전을 선택할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할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목숨 걸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데 목숨을 걸 거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 민족을 지키는 데 목숨을 걸 거예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이 올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돼요. 6장에 보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를 살리는 7명의 중직자를 세웠다니까요. 오히려. 그런데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먼저 순교했어. 제가 순교 말했지만 저보다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이야. 스데반 집사가 먼저 지금으로 한 장로예요. 그리고 빌립 집사가 먼저 선교했다니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평신도 선교, 그렇잖아요. 중직자 선교.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결론난 사람이 있으니까 9장에 보면은요, 어떤 그래요.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힘도 없으니까 나는 전도 못해요. 그러면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시대적인 전도자를 딱 붙여줬어요. 할렐루야. 그게 누구냐면 별로 아나니아 여기 본 제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요, 핍박받는 사도 바울을 꺾으셔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눈 멀게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에게 보내셨다니까요. 그래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엘리트, 복음 엘리트가 됐어요. 그거 꼭 내가 할 필요 없어요. 그 힘들게 사도 바울은 매도 맞고 도래도 맞고 그건 내가 하는 사대발이 대신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꼭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는 정도의 복음화는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제자를 딱 붙였는데 이 사람을 누구한테 보낼까 고민했는데 참사랑교회야. 누구한테 보낼까? 저 중직자야. 저 권사님이야. 저 집사님이야. 저 청년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윤리 도덕적으로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단히 훌륭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쓰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능력도 없고 게으르고 바보 같고 맨날 이상한 짓만 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한 번 더 넘어지고 그런 게 나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하고 상한 심령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또 그래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백부장 고넬료를 또 붙여줬어요. 베드로에게. 그러다가 핍박을 하다가 안디옥 교회를요 새롭게 시작하게 하셔요. 또 12장에 보면 감옥에 풀려나는데 거기에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요 새근새근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던지요 쇠사슬에 묶여서 있는데 새근새근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푸덕푸덕 하다가 짜증나가지고 발로 팍팍 차면서 일어나 빨리. 그러니까 왜 해요?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 전해야지. 그래서 쇠살이 풀려서 감옥에 문이 열려서 나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오늘 아침도 기도했어. 하나님, 오늘 집에서 교회 안 나오고 준비도 안 하고 자는 영혼들 천군천하에서 발로 팍팍 차가지고 깨워서 교회 가게 해서 오늘 갑자기 눈 떠지면서 그러면 저 기도 때문에 그래서 그 천사가 좀 부드러우면 안 일어나면 더 센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냥 더 세게 차가지고 눈이 팍 떠지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 제가 하기 싫어요. 하나님 저는 기도만 하는데 다 되는 걸 보고 싶어요. 내가 목회 인본주의로 하기 싫어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이루어진 거 저는 그걸 믿어요. 기도만 했는데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지. 그러잖아요. 인본주의 쓰는 게 문제지. 하나님 그런 나를 완전히 박살내주시고 오직 기도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가보니까 응답이 돼 있어. 가기 전에 응답을 줬어.
가끔 그러네. 목사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지. 하나님 3-4번은 용서해. 그러는데 보세요. 그거 안 해도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회개하고 뭐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나타나고 다 했는데 그냥 갔다니까요. 고기 잡으러. 안 했어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이 또 찾아오고 가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먼저 말 걸었어요. 여러분이 저도 우리 친척 중에서요. 막 그렇게 잘못해놓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회개 안 해요. 제가 갔어요. 다가갔어요. 제가 용서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라고요. 제가 언약 붙잡았어요. 제가 반성하고 잘못하고 그러면 회개하면 난 용서해 줄 거예요. 에라, 니는 잘하냐? 성경을 봐봐. 나는 안 그랬어. 너희들이 회개하고 뭐하고 십자가 주고 다 잘해서 왔어? 그런 게 아닌데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 예, 조건 붙이지 마. 예, 사도행전에 나왔잖아요. 예, 아니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회개 안 하더라도 먼저 용서하시는 오히려 축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못돼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자꾸 틀린 것만 선택을 해. 예,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게 정신적인 문제예요. 그게 불신자 상태예요. 말씀 없으면 불신자 상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 결국 나에게 재앙과 저주를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그리고 후반부 이 사도 보면은요, 다 말할 수는 없지만 13장부터 20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쫙 펼쳐집니다. 20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체포돼서 로마까지 가는 내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큰 첫 번째에서는 먼저 사도행전에 숨겨진 성경적인 기초 전도 운동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있겠지만 먼저 기본적인 거. 첫 번째는 마가 다락방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락방 운동인데 복음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목숨 걸게 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복음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팀 사역이에요. 세 번째는 미션홈, 집에서 교회화되는 거. 네 번째 전문 사역, 지교, 그 다음에 5번 지교예요. 첫 번째 다락방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 다락방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한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그 가족들의 모임.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의 키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입니다. 여기에서 찾아낸 다락방 전도운동이란 충성된 자, 갈급한 자, 사명자들에게 복음과 그리스도가 이해될 때까지 복음 메시지를 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자식 결론 못 나고 전도도 못하는 여러분 우리 후대들과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 자에 대해 예수는 누구야? 예수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야. 왜 사단의 문제, 죄 문제, 우리의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재앙과 저주의 문제, 우리 잘못된 걸 알려준 거야.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시구나. 이 그리스도가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지.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 십자가를 돌아가셔서 나의 모든 원죄, 과거, 미래, 현재, 제 알고 지내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이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 딴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 계속 알려줘야 돼요. 예. 입에 술술 나오도록. 예. 우리 그 사역을 잘하는 우리 교사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계속 설명을 해줘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 예. 한 사람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말로 전도를 하고 싶다고 고백할 때까지 다락방 복음 사역을 지속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다락방하고 복음 사역을 하다가 내가 그리스도를 알겠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 걸겠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어요. 목숨은 아직 덜 걸더라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요. 이렇게 전도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순간 그 다락방 복음 사역 현장이 지교회로 바뀌어요. 예, 그 순간. 왜냐하면 너에서 성경에 보면 우리와 너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들은 뭐냐면 복음 받는 사람.
설득 당하는 사람, 전도 당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성경 항상 우리와 너희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빨리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결론 내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걸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갈 때는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리스도를 결론 내고요. 자기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게 야손이고 이런 인물들이잖아요. 두 번째 팀사역입니다. 팀사역에는 팀사역 전도와 팀사역 포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도하기 전에 항상 팀 형성을 해주셨습니다. 마가다락방의 팀, 베드로 팀, 사도 바울의 팀, 먼저 팀 형성이 바르게 되어 있어서 어떤 분들은 혼자 막 전도하러 다니는 분이 있어요. 절대로 열매 안 열어요. 팀 형성을 해야 돼요. 예, 조직.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지속적으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 수 있고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열리게 됩니다. 팀 형성. 그래서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할 텐데 전도할 때 어떤 팀 형성을 딱 보면 저분들이 커피숍에 가가지고 세상 이야기만 할지 저분들이 전도에 문고 제자를 잘지 팀 보면 알아. 그렇잖아요. 저분들이 맛있는 것만 먹고 돌아올지 팀 보면 안다니까요. 예. 그리고 팀 사역 포럼이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상담을 하고 복음을 이해시키고 잘못된 믿음의 생각을 치유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치유받지 못하면은요, 항상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문제 생기면은요, 따로 이상한 데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팀 포럼을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점검을 해줘야 돼요. 아직도 종교인지, 율법주의인지, 아직도 정인지, 그리스도로 끝났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러잖아요. 말씀은 얼마든지 알고 있는지, 성삼위 하나님은 진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절대 주권을 믿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거의 흔들리는 사람 보면 안 돼 있어요. 확신 없어요. 마귀는요, 그렇게 복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 사람 가지고 놀아요. 네.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데오빌로에게 팀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의 십자가에 처형당한 범죄자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각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데 로마 정부가 예수님을 범죄자로 반역자, 가장 큰 죄가 반역이에요. 반역자고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어요. 가이사. 가장 큰 반역자예요, 예수는. 그런데 로마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 예수님을 누가가 정한하는 거예요. 반역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에요. 그런데 다 알아보고요, 데오빌로는 모든 자기의 지위 버려버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는 뭐냐면요, 데오하고 필레오, 친구. 그게 진짜 본 이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높은 지위이기 때문에 그 편지 회람하기 때문에 이름을, 그래서 데오는 데오스가 하나님의 헬라어로 하나님 뜻이고 빌로는 필레오,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각하로. 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팀포럼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리고 바울은 브리스가 아굴라와 같은 제자를 만났을 때 팀포럼을 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지, 현장에 귀신, 사탄, 점술, 도박, 마약, 여러 가지 가정의 영적인 문제, 중독 빠져서 얼마나 저주 속으로 가정이 깨지고 마귀한테 완전히 짓밟히는 사람이 많은지 복음 몰라서 그런지 우리가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상, 무속, 점술 거기에 빠져서 귀신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왜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이 복음을 전해?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숨겨진 제자를 만났을 때마다 길에서, 가정에서, 감옥에서 또 팀포럼을 통해서 그들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의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사명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미션홈입니다. 가정이 미션홈이에요. 집집마다 가는 곳마다 미션홈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산업사역, 전문 사역이에요. 브리스길 아굴라가 루디아가 산업인이었어요. 그 통해서요, 가장 우리 전도와 세계복음을 하려면 너무나 돈 쓸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나 혼자 먹고 살려면, 우리 가정만 먹고 살려면 얼마 필요하지 않아요. 세계 복음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안 되면 우리 자식, 손자라도 이 응답을 받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받게 해주세요.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교회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은 지교회를 써요. 아시아에, 지교회를 로마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사명자를 찾아서 그 사람을 세워서 지교회를 만들어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1984년, 85년 언더우드 아펠셀러 알렌 선교사가 와서요. 집에서 시작을 했고 사명자를 찾아서요.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살기 좋은 우리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선교하는 나라로 만드신 거예요. 유일하게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뀐 거예요. 왜냐? 흑암을 꺾이고 그 많은 사람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쓰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나라를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과정과 정치적으로 이런 게 있지만은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은 더 축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로마가 페르시아가 주변에 강대국이 그렇게 괴롭혔어요. 우리 한국도 러시아가 일본이 괴롭히고 러시아가 중국이 괴롭히고 뭐 하고 여러분 저기 꼭 우리 한국이 그런 거 같아. 너무 공부 잘하고 잘하는데 반에 탁 들어갔대요. 전교 너무 공부 잘해가지고 전교 4, 5등 하는데 그 방에 딱 들어갔더니 그렇게 방배정을 하는 일은 없지만 그 반에 딱 들어갔더니 전교 1등부터 4등까지가 그 방에 있어. 그러니까 5등이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동남아 이 지역에서 한데 이 주변에 세계적인 강대국이 다 여기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기서 힘들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히려 강대국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더 복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상 재물하고 하나님 앞에 떠나고 그리고 세상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강대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치실 거예요. 그러나 소수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복음 깨닫는 한 사람이라도, 한 교회라도, 한 교단이라도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이 나라를 축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가 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단이 그 교단이 될 줄 믿습니다. 예. 큰 두 번째로 사도행전에는 성경적 전도 방법을 성취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아까 설명을 했어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방법이 아니라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 사도행전 1장 3절 8절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아까 자세히 설명했어요. 여러분이 이 내용이 사실적으로 나의 것이 됐을 때 다락방 복음 사역, 팀 사역, 제자 그리고 우리 가정이 미션홈하고 전도하는 가정, 전문 산업의 축복 가는 곳마다 지교의 현장에 세워지는 응답이 되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내용이 뭐냐?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기도예요. 이 내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 정보를 날마다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적인 전도의 중요한 내용은 인생의 절대의 목표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였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땅끝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땅끝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로마에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내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당신의 세계복음화의 땅끝이 정확하게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도요,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겐 주어졌다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만 하는 것이고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하나님, 나도 나의 땅끝을 주시고 나도 로마를 정복하게 하시고, 여러분 직접 못 가면 여러분 기도해서 우리 후대에서라도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나의 소원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비밀은 회당이었어요. 이 지금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회당, 사도행전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했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은요,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회당으로 하면 학교요, 대학교요, 문화센터요, 엘리트의 모임이 황금어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인도 따라 기도하면서 어디서 어떻게 전도하기를 원하는 나의 회당이 있어야 돼요. 나의 황금 현장이 있어야 돼요. 나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예. 거기 가면 지속적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 다섯 번째 성경적인 비밀의 마지막으로 뭐니까 비밀은 가는 전도와 선교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숨겨두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의 만남이에요. 성경 만나면 끝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주장 고넬료를 만났어요. 16장에 보면 루디아를 만났어요. 또 그 전에 보면 루스드라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와 더베로 전도를 했는데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다시 더베로 갔다가 사도 바울이 또 루스드라로 가요. 왜? 루스드라의 시대적인 사명자 디모데를 봤던 거예요. 돌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온몸이 아픈데 그 11로 20km 갔던 다른 데 복음 전하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왜? 제자를 봤어. 거기서 찾아낸 사람이 루스드라의 디모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루디아, 16장 14절 보면 자주 옥교 여성 산업인 루디아, 17장에 보면 야손, 18장이면 브리스가 부부, 에베소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많은 제자들, 그 후로 나중에는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까지 복음화를 이루었어요.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모든 성경적인 전도 운동과 응답과 그 방법과 내용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성경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성경적인 사도행전에 숨겨진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들도 많은 성도도 숨겨진 이 비밀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과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이 비밀의 키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응답의 훈련을 받고 여기로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들을 완전히 갱신하고 회개하옵시며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우리 교단이 중심이 되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릴 수 있고 그들에게 성경적인 성경 말씀과 성경에 있는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